네,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가? 어떠한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사명을 맡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채용할 때 각자가 정한 나름의 절차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서류를 심사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죄와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것,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의도 있죠. 거룩한 옷, 가운이죠. 성찬과 집례와 예배 때 입는 그 성의, 그것도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다. 성구라고 말합니다. 이 물건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때 우리는 그걸 성구라고 하죠.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전입니다. 집은 집인데 장소는 장소인데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에는, 그리고 그 모든 쓰임에 맞게 거룩할 성자가 붙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또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그에 따라 필요한 모든 물건과 장소 모두가 거룩할 성자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준은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인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부름받은 시점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어떠한 사람인가? 16살의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나라를, 남유다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 때 유다는, 이 남유다는 전성기 때 그 국력을 회복하고 주변 블레셋과 싸워서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에도 신경을 써서 경제적으로도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누렸던 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때인데 그에 비할 만큼 이 우시야 왕 때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종교적으로는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긴 하지만 정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드려지고 있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는 왕과 또한 제사장과 또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던 산당,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풍요로우니 향락과 사치가 나라에 만연해 갑니다. 권력자들은 부패해 갔고 공의는 사라져 갔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그 속은, 남유다의 그 속은 점점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시야 왕 때 그 하나님은 우시야 왕을 죽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며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시야 왕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시야 왕은 번영과 안정, 그리고 힘, 버팀목, 이와 같은 것들을 뜻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것, 이것이 우시야 왕 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시야 왕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통일 왕국인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부귀영화에 버금갈 만큼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랬기에 나라에서 그 왕의 빈자리, 우시야 왕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고 그것은 곧 국가의 위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 왕이 너무도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왕이 죽으니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번영하고 안정되고 힘이 있고 또 우시야의 강력한 왕권 속에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룰 때,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시야 왕이 있었고 그가 잘하여서 태평성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버팀목과 같은 우시야 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시야 왕이 크고 대단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일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하지 않아도,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불신앙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우시야 왕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전에 커다랗게 계신 그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 우시야 왕이 죽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남유다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에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자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이사야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줏돌과 같고 버팀목과 같던 우시야 왕이 떠나가자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풍요와 안정 속에 사람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풍요롭고 안정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 인생의 마지막엔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지도 못하는 우둔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사무엘과의 대화의 장면에서 나오는데, 한날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다가 사무엘이 듣고 일어나서 스승님이 나를 부르셨나 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묻습니다.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아니다, 안 불렀다. 무슨 얘기냐? 어서 가서 자라.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또 잠에 드는데 또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다시 스승님께 가서 스승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안 불렀다. 사무엘이 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야 자신의 제자 사무엘이 들었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야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센스, 영적인 민감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그 자신의 의자에 앉아있다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고 말합니다. 풍요와 안정 속에서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풍요와 안정 속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기와 불안 속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입니다. 왕이 죽고 국가가 위태로운 이때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풍요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요의 때에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때에는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의 눈에 보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묘사합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려면 그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셔야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천사는 성경이 묘사될 때 날개가 6으로 묘사가 됩니다. 날개가 6이 있는데 각기 역할이 다릅니다. 위에 2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천사가 마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또 밑에 있는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발은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먼지를 잘 묻게 되고 더럽혀지게 되죠. 그래서 천사도 그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 둘로 날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때로는 합당치 못한 것들, 내어놓을 수 없는 것들, 가리고 싶은 것들, 자격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가리고 싶은 것들, 천사들도 그렇게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날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부족하여 연약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마땅하지만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나의 죄악이 너무 부끄럽고 숨고 피하고 싶고 가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개짓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열망의 모습을 바로 천상의 예배 속에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성전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괜찮다 생각했던 내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뭘 잘 몰랐구나, 한없이 부족한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설쳤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신앙생활의 성장이고 성숙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며 그렇게 살았던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성화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행동도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의 입, 사람의 말,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슬프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이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거친 말, 이기적인 말,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진정으로 온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그 죄악 가운데 입술의 부정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자신의 죄된 입술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찢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만지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추악함을 드러내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입술에 제단의 숯으로 악을 제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깨끗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입술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을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감추고 숨기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이사야처럼 거룩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죄, 또 우리의 행동의 죄, 이런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함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새롭게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사함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도 없고 사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때였습니다. 낙심하여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신의 어부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내려 건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자신의 배에는 실을 수 없을 만큼 잡혀서 옆에 있던 배까지 불러서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저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그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계신 그 거룩함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환상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베드로도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납작 엎드리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죄를 고백한 이후에라야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제자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베드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죄인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어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닌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러는 것 아닌데.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교만의 생각이 싹 틀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것 아닌가?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훌륭한 건 아닌가 생각하며 자신이 거룩하다고 착각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죄의 기준이 상대방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했기에 더 죄인이고 더 의인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죄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그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화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죄가 덜하고 더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관역의 화살이 그 가운데를 정중앙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으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인데요. 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여럿이 있습니다.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재질이 다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이 아무리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정결한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주인의 용도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나무그릇,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서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이요 정결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자들로 쓰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